출애굽기 32장 7,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습관을 바꾸는 일이 참 어렵죠.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패턴, 내가 나만의 버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바꾸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그 익숙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자 그러기 원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내 삶을 바꿔서 그것을 막 실천하고 도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 받을 자격 없습니다. 아니, 치지 말라니까? 치지 마. 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인데 늘 실패를 해요. 여러분,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잠시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다시금 통통한 모습 그대로 바뀐다는 것이죠. 요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좀 나 자신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했어요. 물론 이 각오와 결단은 여러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우리 회장단 친구 두 분과 함께 서로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서로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두 분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한번 정말 빼보자. 그러기 위해선 서로 강력하게 눈치를 주면서 경계를 해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죠. 제가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근데 어떤 전공의 의사분, 전문가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가지고서 계속 다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다이어트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었어요. 3개월만 뭐가 됐든 좋으니까 네가 식단을 조절을 하든 고강도 운동을 하든 뭐 간헐적 단식을 해든 뭐가 좋으니까 3개월만 하면 그게 너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서 네가 앞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 눈금 하나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막 먹지 않고 그 다음날 또 폭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장기전이구나,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것을 좀 결단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수련회 전까지거든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제가 뭘 집어먹고 있거나 이러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다른 두 친구보다 제가 더 열심히 감량을 해서 1등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습관과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그만큼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말을 드리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신앙 패턴들이 있어요. 나만의 믿음 생활의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 빚어져 가며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인간적인 본능이 지금 괜찮아, 여기서 또 변화를 주기 싫어.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더 도전해야 되거든. 그만큼 내가 더 내 삶을 희생해야 되고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무언가를 결단하고 도전하고자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직접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결단을 실행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좀 두어 차례 광고를 했던 이 토부 모임이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비전은 그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곱씹고 서로 먹여주고 말씀을 떠먹여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기막힌 말씀이네, 은혜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려면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활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향력들, 내가 그렇게 삶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주변에 확산시켜주고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더 그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자라는 것이 좀 비전이었습니다. 아직 2주밖에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합니다. 이 친구들이 숙제를 내줬는데 잘 안 해와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 주 만에, 2주 만에 그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한 달, 2달, 3달, 1년, 2년 계속해서 해나가면 분명히 저는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의, 믿음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는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써 또 다른 이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비록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옛 사람의,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대로,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변화되어졌다고 말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이전과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들이 있죠.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뜻을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지만 분명 우리 또한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계속 훈련되어지고 계속 도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했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 결단들, 그것들을 통해서 더 도전을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고민해보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 한 사건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시점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막 제사 지내면서 그곳에서 기뻐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지금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모여서 소의 형상을 본떠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소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이러한 뜻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형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만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세도 없고 자신들을 인도할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옆에 눈에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숭배할 만큼 가장 멋진 모습의 형상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올렸겠죠. 그들의 삶의 경험 안에서,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서 떠올렸을 거예요. 바로 소의 모습이었어요. 소는 농경 생활을 하던 애굽 땅, 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던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전역에서 이 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신이라는 이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막 정말 똑같이 금으로 그 소를 만들고 그 소에게 제물을 바치고 막 절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라는 가축은 매우 존귀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피스 신을 섬기면, 소신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이 아피스 신을 섬기며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힘 있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 당시에 이 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늘 그 소의 형상을 한 신을 섬기던 모습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곧 현실로 되어지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눈앞에 만들어 놨어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 신의 산 위에서는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는 십계명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닮지 않았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기 위한 하나님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려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스스로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단정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들이 있죠. 이러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생각들,
바로 옛 사람의 모습들, 그 기억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큰 영향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출애굽한 자들이 됐어요.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 속에서도 출애굽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변화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외모가 변화되어졌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어졌어요. 출애굽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내면은, 그의 신앙은, 그의 정신은, 그들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은 채, 출애굽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며칠 걸리지 않은 거리에 이 목적지를 향해서 40여 년간을 훈련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애굽 스타일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옛사람, 그 애굽 스타일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었을까?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변화되어지기를 결단할 때, 나의 이 옛 모습은 사라져야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의 지도자였거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서 올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 둘 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겠더니 지금 40일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냥 올라가자 40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게 되자 극도로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눈에 보여지는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나타난 수많은 불만 불평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모든 불만 불평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됐어요. 물이 보이지 않아. 물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물이 없어. 불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불과 하루 전에 역사하셨는데도 그 사실 다 잊어먹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보이지 않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어? 원망 불평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들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분명 하나님이 수차례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정도 보여주고 이렇게 약속하면 되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을 살아가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지금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좋은 일들로 마음껏 채워주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저 세상의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아마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 작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아주 가관인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기뻐 춤추며 놀고 있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던 것이죠.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와 이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곁에서 함께 했던 이 아론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분노하죠. 그러자 아론이 이제 막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거기서 쏙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악한 거 원래 악한 거 너 알잖아. 얘네가 시켰어. 얘네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그러면 금부치들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대요.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그 전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다 그 금을 걷어가지고 조각 칼을 가지고서 그 형상을 열심히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중요한 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말씀에 나타나 있죠. 모세가 없어서,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눈에 보여지는 합당한 신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방금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를 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죠.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무한히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들의 신이라 여기며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가야 했어요. 비록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은 끝났을지언정 그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제 자유시민이 된 거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떵떵거리며 그 애굽의 애굽인들이 왕노릇했던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농경생활 잘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신,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 내가 승진 잘하고 늘 성공할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하는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보다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쯤으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 종교를 믿고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막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본이나 인도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죠?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 많은지 아세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건강주인데 건강신이래. 건강신도 섬기고 모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 그 모든 신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그냥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전쟁의 신, 무슨 사랑의 신,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합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이 왜 존재해요? 다 그 모든 가치들을 다 갖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할 신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이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의,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나를 세우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고쳐져야 됩니다. 크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것을 이뤄가는 것이, 내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희생하고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더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노예의 삶 아닙니까? 이게 종의 삶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세상을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옛사람의 옷을 벗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아예 바뀌지 않는 모습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잘 안 되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늘 도전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 만족을 구하며 이 선까지, 이 선에서 주님을 믿는다 여기는 존재로,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고 다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까? 내 몸이 출애굽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삶을 살겠노라 했다면 이제 내 삶이 완전히 그에게 맡겨져야죠.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 되십시오. 세상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해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냥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해서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있잖아요. 현실의 자리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부대끼며 함께 동역자들과 만나고 예배하고 또 셀 모임을 하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숭고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철야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셀 모임에서 나눔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 이 세상이라는 곳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나의 동역자들이 없다 말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주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릴 이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옛사람의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삶의 주관자요, 내가 내 삶의 계획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붙드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달라고, 그냥 주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는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바뀐 것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지기 원해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변화되기 원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 나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생의 평생 동안 그러한 도전을 쉼없이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